자, 우리 벌컥 교리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제1과 종교, 종교에서 종교의 근원, 자리, 그 다음에 기원 그랬는데, 오늘 종교의 두 번째 종교의 자리 6번째 시간입니다.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과의 관계 세 번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종교의 본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교의 자리에서 15개 시간이 있습니다. 15개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시간입니다.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 창세기 1장 28절 속에서 세 번째, 절대 복종과 절대 명령의 관계. 첫 번째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세 번째라면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령 세례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넣기 때문에 세 번째죠. 근데 원래는 이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이 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곧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고 해석하는 각도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본다면,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온 인류를 다루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시는 분은 그 담임 목사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목회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온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인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시작과 끝, 그것을 저는 이제 목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이라고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의도, 그런 어떤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을 들여다보고 하는,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명령이고 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것은 더 큰 땅, 더 넓은 땅, 나는 1000평, 아니 나는 10,000평이다, 나는 뭐 50,000평이다, 뭐 그런 어떤 땅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춘향전에 의사 이몽룡이의 시 한 수, 모르니까 이러한 걸 챗 GPT에게 한 5번 그냥 막 씨름을 하고, 그거 아니야 다른 거, 그거 아니야 다른 거, 그거 아니라니까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막 그러면서 제가 챗 GPT에게 이몽룡이의 한문시를 알려달라고 해갖고 이거를 봤는데, 모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았죠. 모르니까 이렇게 알려줘도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다행히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하는 것은 정몽주의 단심가다라고 하는 그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시는 내가 단심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몽주가 지은 시잖아, 이거는 이몽룡이가 지은 시가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 이몽룡이의 이 한시는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것이 맞나 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네이버에서 지식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몽룡이, 춘향가에 나오는 이몽룡이 1시간, 이 말이 더 맞겠다. 이게 진짜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 잡을 수 있죠.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그냥 챗 GPT가 알려준 대로 이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정확한 진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잘못된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모르면 그냥 이단들이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한다라고 말하면 그냥 거기에 이러면 일이 쏙 빠지고 쩔으면 쩔이 쏙 빠지고 말이죠.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오늘 오전이 마태복음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존재야? 나를 정확히 알려면 뭐라고 그래? 나 자신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나의 마음은 지금 어느 상황인데, 이것은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빈손처의 오땡훈이 빈손처장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요? 법을 아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었던 김땡현 국방장관하고 대지를 이렇게 했어요. 공수처 빈손처장 앞에, 그게 아니죠. 헌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 재판관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정선거가 계엄을 선포할 만한 기준이 되느냐, 근거가 되느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엄 선포를, 그 말이 아니었네. 그 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을 뭐라 그럴까요?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계엄을 선포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땡현 국방장관도 그렇게 대답하고 윤 대통령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 대답을 듣고 참 기가 막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변호사의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변호사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만약에 우리가 경찰서에 간다든지 그 검찰청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와라 해가지고 나가서 뭐 경찰서에 뭐 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들이라든지 앞에서 이제 그 조서를 받잖아요. 신문이 아니라 조서를 이렇게 받는데,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그냥 예 했다고 한다면, 그냥 뭐 형사들이 이것은 뭐 그냥 대충 그냥 대답 이렇다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그렇다고 그냥 대답하세요. 예라고 예 하시죠. 그러면 그거 그냥 대답했다가 큰일 난답니다. 그러한 것이 내용은 이제 뭐 제가 뭐 법적인 내용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재판을 들어갈 때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빼박이 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 그럼 뭐 대답하기 좀 애매하면 나중에 반드시 이렇게, 나중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올바른 답을, 정확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내가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대답했다고는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내가 내 의식 중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땡현 국방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이 이 계엄령이 거대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어떤 그 의도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두 사람 다 똑같이 두 사람이 국방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 대통령을 뭐 누구도 면회도 안 된다, 뭐 편지를 써서도 안 된다, 난리법석이죠. 이땡제로 땡영이는 뭡니까? 그냥 막 옥중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메모를 써가지고 내가 무슨 뭘 했니 막 난리법석인데, 대통령한테는 그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설
인사를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편지 적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그냥 대통령의 말로 하고 변호사가 이거 적어가지고 이번에 어저께 밤인가 그렇게 저기 이야기를 뭐라고 이렇게 자우지가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우지가 그런 게 둘이 말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똑같아. 대답이 똑같아요. 우리는 계엄을 거대 여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한 그 실체, 부정선거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백성들에게 공개를 하고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고 성관이의 그 자료를 이렇게 채집한 거다라고 이렇게 둘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아니까 법을 아는 윤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아니까 대답을 저렇게 앞뒤가 딱 맞게 이 재판관이 다시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구나.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무슨 뭐 사령관인가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별 4개 출신이 있습니다. 박땡주라고 하는 아주 개차방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별 4개 출신이라는 게 참 웃긴데 이 사람이 지금 이땡명에 완전히 신하가 돼가지고 막 싹싹 비는 참 꼬라지하구나. 좌우지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계엄이 동원됐던 어떤 사령관, 그거 누군지 모르겠네. 무슨 사령관이라는 사람을 자기 그 유튜브 방송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명령을 했는데 그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라고 했느냐라는 이 문제예요. 근데 대통령의 명령은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국방장관이 했는데 국방장관의 명령은 의원을 이렇게 끌어내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계엄에 동원됐던 사령관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병력,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었죠. 200몇 명인가가 그 병력을 끌어내라.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면 안 되니까 병력을 끌어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원들, 병력이란 말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인원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그랬는데 박땡주 국회의원이지.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잖아요. 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령관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해하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처음에는 그가 직접 입으로 말할 때는 뭐라 그래요? 자기 병력을 끌어내라, 자기 인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자기 요원들을 끌어내라, 이 세 마디예요. 말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병력을 끌어내라, 그 다음에 요원들을 끌어내라, 그 다음에 아니고 두 번째는 인원을 끌어내라, 다 이렇게 철수를 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가 요원을 철수시켜라, 끌어내라 라고 그랬는데 이 요원을 박땡주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은 뭐라 그래? 의원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 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그랬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건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하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한 말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대답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그런 말 한마디에 실수를 가지고 완전히 무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대답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냥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묻는지, 동원됐던 어떤 사령관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그랬다. 우리 요원을 끌어내라고 그랬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그렇게 반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그냥 거기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 계엄에 동참했으니까 이제 나는 탄핵이 될 거고 나는 또 이 구속이 될 거고 그러면은 내 연금 평생 그 장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연금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다 끊어지면 나는 뭘 먹고 사네 이런 거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예 대답하다가 큰일 났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자기 줏대를 안 해. 그래서 상대를 정복하려면 절대로 상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 어찌 패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절대로 승리만이 있을 뿐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대방에 우리의 스파이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간첩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 무지하게 싫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유학생으로 가도 중국 유학생이 만약에 미국에 갔다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간첩이래요. 왜? 중국 법이 그렇대요. 중국 법이 중국 공산당 정책위에서 너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에 만약에 그 유학을 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무엇을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라고 그러면 안 하면 그는 큰일 난대요. 이 중국 법이 그렇대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면 너는 그것이 그 정부의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조건 정부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돼. 너 이거 가서 이런 거 정부에 가서 이거 알아와줘. 여기에 가가지고 뭐 성남 공항에 가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 성남 비행장을 촬영해 갖고 와 뭐 부산에 뭐 미국 저거 무슨 그 뭐 항공모함이 들어왔는데 항공모함은 촬영해 가지고 그 필름 가지고 와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런 사람들 잡혀가지고 간첩죄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중국에 대한 간첩죄는 없잖아요. 북한에 대한 간첩죄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간첩죄는 뭐야? 오직 북한에만 해당이 돼요. 중국에다가 뭐 우리나라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을 팔아넘겨도 간첩죄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를 많이 심는 거죠. 상대방. 지금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요즘 2024년 8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8, 9, 10, 11, 12일 벌써 6개월 전에 이 그 원고를 써놨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핸드폰에 여러분 아시죠? 요즘 핸드폰에 뭡니까 유튜브에 가보면 틱톡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이 플랫폼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알리, 테무, 이런 거 전부 다 중국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런 데에 들어가면, 물론 괜찮아요. 그거 싸니까 살만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이 정보가 어디로 가? 전부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리, 테무에 지금 가입한 사람 전부 중국에 자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리하고 테무에는 지금 가입을 안 했는데, 틱톡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혹시 나도 이제 거기,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 왜? 다른 사람이 내 거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 이름으로 전화가 있고 보이스피싱 그거 와가지고 아주 그냥 혼쭐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내 전화부에는 뭐 아빠 이런 거 쓰면 안 돼. 가족을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정해 거기다가 저장해 뭐 사랑하는 딸내미 뭐 사랑하는 여보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냥 이름을 적어놔. 그냥 다 이름으로만 적어놔. 안 그러면 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거 저기 걸려서 들어옵니다. 보이스피싱 분명히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켜서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방송했다가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틱톡으로 러시아 군들이 틱톡에다가 야 지금 우리가 여기 서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서 내가 지금 수원으로 가고 있다 어디만큼 가고 있다라고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하며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아 지금 얘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고 거기다가 미사일 쏘고 폭탄 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이 틱톡 영상을 보고는 그 좌표를 얻게 되어서 포격하여 저들을 폭사시켰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작년 8월 때였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상태, 이동 상황,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을 때 이를 방관하는 상대국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집안에 그 CCTV를 하나 해놓고 예전부터 한번 생각은 있었어요. 집안에다 이렇게 CCTV 딱 해놓고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아 지금 누리가 뭐하고 있네 이런 거 보고 근데 그거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 CCTV 그 기기가 전부 중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만약 우리 안방에다가 CCTV 설치해놨다. 큰일 나는 거지. 화장실 그냥 알몸으로 화장실 들락달락한 거 다 보이는 거지 뭐. 전 세계적으로 중계를 하는 거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건 다 그렇게 중국에 전부 다 그렇게. 그게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뭡니까? 이게 뭐래? 전자기기 속에 스파이를 심겨 놓는 거죠. 이걸 백도어라고 그럽니다. 백은 뒤라는 뜻이죠. 도어는 문이라 뒷문이라는 뜻이에요. 백도어. 그래서 이 컴퓨터도 저는 이제 중국산은 안 씁니다. 예전에는 싼 거 싸서 쓰기는 썼는데 중요한 전자제품 같은 거는 절대로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핸드폰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스파이들이 심겨져 있어요. 이렇듯 상대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상태를 안다면 어찌 저들에게 우리가 굴복할 수 있겠노? 우리가 이미 저들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길 수 있다. 그 상대의 이러저러한 상황을 안다라는 것은 상대의 장점을 안다는 것이고 또한 가장 그 취약한 약점도 알게 될 것이니 이러한 취약 부분을 공격 원점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인터넷 그 우리나라 그 6.25 영상이 어쩐 일인지 갑자기 내 핸드폰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6.25 영상 중에 이렇게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6.25 때 처음으로 중공군을 이긴 역사에 대해서 한 40 몇 분인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뭐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그걸 믿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1945년도에 해방을 받아가지고 50년대 5년 후에 50년도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훈련을 했겠으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겠습니까? 전혀 아주 그냥 이 동네 골목 부대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공군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중공군이 이제 북한이 압록강까지 이렇게 패대를 하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 중공군이 거의 그 100만인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밀려들어 있고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죠. 지금 러시아가 인해 전술을 하고 있는데 인해 전술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일사후퇴라는 말 아시죠? 그때 이제 패했는데 왜 일사후퇴가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국이나 영국 군들하고는 이 비교가 안 돼요. 이 전술 전략 그리고 군인들의 이 무장 상태가 정신 무장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2사단, 우리나라 1사단, 우리나라 6사단 뭐 해봐야 얘들이 우리가 공격한다 그러면 말만 들으면 한국군들이 다 도망갔대. 아주 개차반이었대. 중공군이 와 우리 부대를 앞으로 오래 그러면 중공군이 보이기도 전에 다 도망갔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옛날에 요즘 같았으면 좋겠죠. 그때 당시에도 아주 무한 곡사포든지 뭐 포든지 그리고 포탄 같은 것들 이렇게 다 전열해 놓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중공군이 우리한테 온다네 그러면 그냥 그거 놔두고 다 도망했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뺏겼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장군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야, 한국군이 있으나 마네 있는 것이 더 불편해.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맨날 깨지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누군가? 백선엽 장군 말고 이름도 제 잊어버렸네. 그 장군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이자. 죽기까지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중공군하고 싸워서 이겼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공군이 야 미국 군인이 미국의 몇 사단은 어디가 있고 영국의 몇 사단은 어디가 있는데 한국군은 어디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려면 미국이나 영국군이 아니라 한국군을 공격하자. 왜 한국군은 완전히 식은 죽 먹기니까 가기만 하면 전쟁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기니까 그것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중공군이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대대적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한국군이 이 2개 사단이 쭉 밀려가는 거예요.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막 밀려가니까 그 옆에서 미국과 영국군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이 밀려버리니까 미군의 이제 뒤통수가 이제 훤히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한국군이 없어져 버리니까 한국군이 딱 지켜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밑으로 못 내려.
그래서 이제 영국군하고 미국군이 할 수 없이 우리도 후퇴하자라고 하는 게 그 후퇴가 바로 일사후퇴랍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전쟁 영화 같은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것들 보면 맨날 이기잖아요. 북한군 탱크 때려 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그건 쬐끔 승리한 것 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놓고 한 10번 싸웠으면 한 9번은 졌답니다. 우리나라 군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군인을 강화시키고 훈련을 강도를 높이고 그래서 해병대를 장설하고 물론 그 전에 6.25 때는 해병대 있었습니다만 막 이렇게 정신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강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5번째로 강력한 국방 강국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뭡니까? 중공군이 왜 우리나라의 일사후퇴를 만들어냈느냐? 취약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약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총은 쏘겠지만, 대포 같은 걸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취약 부분을 공격 원점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6.25 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동영상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허약했구나라고 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의미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땅을 정복하려면 절대로 이 땅의 비밀들을 알자. 땅을 더 많이 갖자. 나는 10,000평이니까 너 10,000평이냐 나는 20,000평이야. 땅을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사고. 그게 아니라 오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뭐다? 땅의 비밀을 알아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땅에 어떠한 성질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이것을 알자. 자,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을 때, 이 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비밀을 안다라. 땅의 생태를 안다라. 그래서 가끔가다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곳에, 물론 거기서도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귀농 교육을 받다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농부들 그 농작물은 어떻게 성장한다?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농부의 발소리는 어디서 하냐면 땅을 알아라, 흙을 알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땅을 흙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니죠. 제가 아니라 20여 년 전에 온 세계가 열광했던 농사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본의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사과 농장을 경영했던 농장주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회사에 영업사원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아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시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골로 가서 공기 좋게 물 맑게 이런 거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처가로 귀농해서 사과 농장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법도 맨날 도시에서 영업사원이나 했던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알겠습니까? 농사법도 모르고 아내는 또한 농약 알레르기로 인해서 농약을 쳐야 되는데 아내는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농약을 맡으면 그냥 그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해년마다 병충해와 이러저러한 재해들 비도 있겠고 일본은 특히고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재해들로 인해서 늘 농사를 망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덧없이 흘러서 7년 동안 이 사과 농장을 전혀 수확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풀밭에 누워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런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던 바로 그때 어찌하다가 자기 과수원의 한쪽에 사과가 서너 개 달려있는 그 사과나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렇게 달린 사과를 보고는 다시 힘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년 동안 농약 한 번 뿌리지도 않았고 과수원에 풀을 베어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7년 동안 자기 농장을 완전히 묵혀 놓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7년을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사과나무에 그렇게 방치했던 사과나무의 하나에서 서너 개의 사과 열매가 맺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자연적인 수확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열매. 그렇게 기무라 씨는 농약도 치지 않고 제초제도 뿌리지 않는 일명 자연농법 이것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과를 어느 호텔의 주방장에게 사과 몇 개를 갖다 주면서 시음을 좀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라고 시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강간무소식. 다시 말하면 호텔 주방장이 뭐 그 사과 몇 개 갖고 와서 우리 농장의 사과인데 좀 맛 좀 봐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뭐 냉큼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냥 한쪽 구석에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 3, 4개월쯤 지났을 무렵 상당히 오래 지났죠. 그 호텔의 주방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는데 3, 4개월 동안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놨던 사과가 지금까지 3,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과 주인인 김우라 씨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주방장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그 썩지 않은 사과가 뉴스에 보도되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자연농법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07년 1월 4일, 2007년 1월 4일, 세계의 농장에 저 사과를 이렇게 딱 갖다 놓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무라 뭐라고? 기무라 누구라고? 제가 이름도 얼른 생각을 못해. 기무라 아키노리. 예. 기무라 아키노리의 사과고 나머지는 다른 농장의 그 사과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완전히 썩어버린 새카맣게. 그래서 기무라 씨의 사과는 그대로 뻘겋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4개월간 뒤에 4개월 후에 여전히 기무라 씨의 사과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다른 두 개의 사과는 이미 하나는 완전히 썩어버렸고 하나는 이제 푹 쭈그러서 썩어지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제가 뭐 한문을 못 읽으니까 뭐라고 했지만 이게 강제입니까? 강제인지 뭐 강제산이고 이게 목촌 근이야 구야 구산 뭐 이렇게 좌우지간 합니다. 좌우지간 뭐 제가 뭐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도 후에 우리나라의 매스컴에서도 이를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 일본의 기무라 씨의 농장을 견학간다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대쇼킹 뉴스였습니다.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곧 이웃집 과수원의 땅과 기무라 씨 땅이 현저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기무라 씨의 땅은 발로 밟으면 푹신푹신해가지고 스펀지를 밟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웃집의 땅은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시멘트 바닥처럼 말이죠. 그래서 시험기구로 땅을 뚫어보았습니다. 깊이 1m 정도를 박아가지고 그 1m의 둥그런 관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흙층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엽토. 그래서 이 부엽토는 뭡니까? 나뭇잎이 썩은 그런 거름이죠. 그 부엽토가 과연 몇 센치까지 땅 밑으로 몇 센치까지 이 거름기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기무라 씨의 땅, 그 농장의 땅은 1m 정도가 완전히 그 부엽토 기운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1m 정도면 그 사과나무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1m 정도 부엽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쑤셔도 한 뼘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이제 그 부엽토가 그만큼 축적이 돼 있었다. 그만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너무나도 충분한 영양 성분을 머금은 땅으로 변해 있었다. 7년 동안 그냥 묵혀놓으니까 그게 그냥 오히려 더 득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땅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땅으로 주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세원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인, 하주동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뭐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명의 이름이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처음 땅이 어떠한 땅이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그 넓은 땅이 아담과 하와니까 뭐 땅을 경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경작할 사람도 없고 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고 기가 막히죠. 그 맨땅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있는 채소와 풀 이것을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어떠한 땅이다? 생명을 충분히 잉태하고 있었던 땅이다.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땅이 어떠한 땅이겠느냐? 여러분들 가만히 뭐 묵상 시제말로 하면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이 창세기 2장 5절 6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땅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윤곽이라면 좀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런 어떤 생태가 이렇게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이게 떠오르거든요. 지금 이 5절, 6절이. 야, 그때 옛날 그 땅은 어떠했겠다. 기무라 타쿠야시의 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그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창세기 2장 5절, 6절. 이러한 땅이에요. 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안개만으로 온 땅이 아주, 촉촉하게, 그러니까 푹신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후에 어떠한 씨가 거기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이제 아직 초목도 없고 풀도, 채소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어떤 초목이나 풀이나 채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7년 동안 기무라 씨의 과수원 땅이 묵혀 있을 때 충분히 7년 동안에 그냥 과수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썩고 또 피어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썩고 했던 7번이나 반복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땅에 이제 완전히 거름기가 축적되어진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이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 이 지구의 상의 땅이 바로 그래 있었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곧 아직은 농작물을 재배하지도 않는 맨 처음의 땅, 오로지 안개로 인해서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을 바로 그 땅의 생태, 그러면서도 모든 생물, 푸른 채소나 나무나 식물들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영양분으로 준비된 바로 그 상태가 처음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무라 씨의 땅이 그런 상황에서 7년 동안 농약이나 비료나 제초제 등 온갖 인간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에 의해서 중독되지 않은 순수한 바로 처음 땅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회복된 것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조금 영적의 모습으로 바꿔본다면 우리의 심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난이라고 하는 것 아침에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의 성분과 영양분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창세의 땅, 곧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모든 나무들과 식물들의 풍성함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그런 구상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모델을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제시한 구절,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도를 오늘 이 시간 잠시 밝혀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삼아라. 이 우리가 산 제사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넘어가서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신앙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다. 곧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신 의도는 지금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하는 난개발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김내원 씨가 주연을 했던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을 그냥 크게 어떤 위락단지, 오락단지로 세우려고, 거기에 만들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한 마을에, 식당의 주인이 그 집을 안 파니까 얼마나 깽판을 부립니까? 팔라고. 집을 넘겨라. 그래서 여기 싹 밀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 유락시설을 이렇게 쫙 올리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텐데, 이걸 뭐라 그래? 난개발의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땅을 그렇게 막 개간을 해가지고 하고,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 곧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산이나 임야를 파헤치는 등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반대의 의미로 이른바 그땡피스 환경운동연합이 있죠. 그땡피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선전 많이 하죠. 저 북극에 북극곰, 하얀 북극곰의 고향이 없어집니다 해가지고 빙산 하나 위에 달랑 올라앉아 있는 북극곰, 하얀 북극곰이 집이 없어집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후원, 정기 후원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페트병 이렇게 그런 거 비닐 이런 것들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거 참 그 현장에서 앞장서서 환경 운동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위에서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개판이야. 그건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정치권에 있는 이 정치관들이 썩어가지고 우리 전라도 말로 지랄 난동을 하니까 제가 싫어하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깨끗한 운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땡피스 같은 이런 환경운동가들이 말하는 무조건적 개발을 반대하는 이 의미, 이것 또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의도와는 옳지 않다. 결부되지 않는다. 그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절대로 이를 운용하는 능력이나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땅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것입니다. 이를 비유하여 달란트 비유로 우리가 좀 비유해 본다면 마태 25장에서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종에게 하나는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제가 땡땡이 쳤고 중략을 했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을 두려워해서 나가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래서 벗어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내 돈을 취리하는, 이거 쉽게 말하면 은행에라도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지. 본전과 별리, 이자라도 내가 얻었을 텐데 너는 이자도 없었어. 땅에 감추어뒀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으면 이것을 엉뚱하게 그냥 아주 그냥 난개발을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난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막 내 욕심껏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개발이 무엇인 줄 알게 하고 그 땅의 성질을 알고 생태를 알고 그리고 그 운영의 방법이나 그 기회도 알고 말이죠. 정확하게 운영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빈손으로 세상에 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장 적게 받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반드시 이문을 남기도록 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만큼만 일하면 된다.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오면 곤란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각각 개인적인 능력과 실력을 주어서 세상에 이렇듯 생명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리고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엔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도 함께 주셨는데 이 땅에 대하여 아무런 개발도 없이 처음 받았던 그대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라고 한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실 수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 생명 내가 왔으니까 뭐 아무런 일도 않고 그냥 세상 그냥 먹고 살다가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한다. 그런다고 그 인생을 잘 살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인간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도록 자기의 아주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개발을 하고 제가 이거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이 개발 그 다음에 이 개발 이거 어떤 것인지 이게 아니라 계몽할 때 기자입니다. 이게 그죠. 두 번째 것은 개발은 뭐요? 열어놓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제가 여기 안 써놨나요? 그걸 제가 찾았는데 여기다는 안 써놨네. 개발이 뭐고 개발이 무엇인 줄을
지금 또 그때는 제가 찾아가지고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 잊어버렸네. 8개월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렸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개발하고 어떻게 틀린지. 정신을 우리가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뒤에 것을 하고요. 또 뭐 어떤 개발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곧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했구나. 이제 나의 영원한 안식에서 풍성한 은혜와 상급으로 영원히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려구나 하시는 이런 칭찬과 상급을 주실 일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겠나. 진실로 우리 신자들은 아니 참 성도가 되고자 간절한 신앙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도록 더욱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 이 땅이 어떤 특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어떠한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땅은 어디가 있는지 말이죠. 내 땅은 또한 무엇인지, 생태가 무엇인지, 그 지질학이라든지 또는 땅에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 있는 비료학이라든지, 그것도 화학 비료가 아닌 천연 비료는 어떻게 개발하고 연구하는 학문인 비료학 등등을 연구하고 더욱 발전시켜야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우지한 이런 걸 더 이야기하면 귀농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이런 비료학, 그 다음에 지질학, 뭐 이런 거, 땅에 대한 연구들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제 농대를 가든지 수산대학을 가든지 농수산대학을 가든지 그래서 농업학과에 가서 이런 지질에 대해서 땅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비료학에 대해서 비료학도 천연 비료학을 공부를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가면 저 동해에 가면은 이제 오징어 시절에는 오징어 이렇게 손질하고 창자들 같은 거 막 버리잖아요. 냄새 나고 막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농부가 어떤 농부가 그러더라. 그걸 싹 가져다가 그걸 그대로 섞으면 이 어마어마한 비료가 된다는 거. 액체의 비료다 이 말입니다. 물과 같이. 그래서 여기에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뭡니까 분무기 이렇게 뻑뻑 뽑아가지고 샥 이렇게 또 주고 말이죠. 그런 어떤 천연 비료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다 내버리고 말이죠. 불가사리 이제 다 버리잖아요. 게딱지 뭐 다 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료에서는 엄청나게 갈리, 칼슘이라고 칼슘이 아니라 칼슘인가요? 칼슘을 갈리라고 그러는 그 갈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비료입니다. 그리고 더욱 연구해야만 할 분야로 저는 믿고 있는데 곧 인간은 바로 이 흙에서 육신을 얻었다. 그래서 흙의 성분을 연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영양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은 천연식을 먹어라. 가공식을 먹지 말아라. 가공식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밀가루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가공식이잖아요. 기계로 만들어서. 그러나 천연식은 뭐예요? 밭에 가서 그냥 뽑아다가 먹는 거, 씻어다가 삶아다가 볶아다가 이런 거, 볶기도 하고 이런 것들, 굽기도 하고 이런 것들. 감자 캐다가 고구마 캐다가 무 캐다가 그대로 조리해서 먹는 이게 천연식을 해라. 가공식은 되도록 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뭡니까? 이게 버섯 다리는 그런 물이라든지 천연식이에요. 천연 음료죠. 근데 이거 뭡니까? 바카스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공 음료죠. 그래서 이게 흙을 아는 것이 뭐예요? 흙의 성분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런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은 뭐다? 천연식이다. 천연식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해.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을 보면은 뭡니까 암 수술을 해가지고 한 3개월밖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던 사람들 산에 가서 그냥 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그게 바로 흙의 성분에서 흙으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머릿속에 뭐든가를 이렇게 쫙 뭡니까 설계도는 주셨는데 이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도 바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흙을 알고 흙의 성분을 연구하는 것은 곧 인간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귀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분야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처음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 그 연구하다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연구 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귀농한다고 그래서 농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머릿속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뭐 농사하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은혜가 와지. 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더 넓히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뭐 만평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뭐 만평 돼서 2만평하고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땅을 정복하라 하신 의미가 무엇인 줄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절대 명령하신 하나님과 절대 순종해야만 하고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창조주와 피조주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축복,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드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하고 점검해 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며 하나님과 온전히 그 발을 맞추어가며 아버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귀한 하나님의 딸로 오늘 온전히 그리고 선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 귀한 삶,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